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단 4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7장 히브리서 전체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지만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게 7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다 이와 같이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알아들었지? 그리고 22절부터 이와 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그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냐?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지난주 토요일에 무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하게 하신 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무슨 지파가 땅을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가 땅을, 제가 답을 다 알려주잖아요. 네.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사실 연약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땅을 못 받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하고 대표하는 지파, 레위 지파, 그 대단한 레위 지파보다 더 윗급이 있대요. 따지고 보면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람. 소장희 목사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우셨네요. 아브람.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다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수준을.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자, 레위,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레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증조 할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면 레위가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더 높죠. 이게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도대체 가정에서 어떻게, 증조 할아버지가 더 높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더 높죠. 아브라함이 훨씬 더 윗급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보다도 윗급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축복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7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말은 반열 혹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지금 현재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 레위 아브라함 중손자 아니냐. 근데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분이다.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다. 이게 앞부분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불완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대신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율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없으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나?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옳은 것이고, 저렇게 살면 나쁜 것이고, 그 율법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묻고 있죠.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제사가 완전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냐? 율법이 완전했다면 굳이 예수님 왜 세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의 제사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 질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히브리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확실하게 저게 더 확실해 보이는데 율법은 딱딱딱딱 확실하잖아요. 뭔가 저게 더 확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생겨나고 불완전한 율법의 제사에 기대고 율법의 제사를 계속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믿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고 제사장도 눈에 보이고 성전도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쫓아서 그들은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비단 히브리서 당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다 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깐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깐이라고 하기에는 좀 길었죠. 한 40일 정도? 처음부터 갈 때부터 나 40밤 자고 올게 그랬으면 40밤을 기다렸을 텐데 나 저기 시내산 올라갔다 올게 기다려. 약수 마시고 오실 줄 알았는데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요즘 금값 비싸다던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눈에 보이니까.
그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아닌 걸 알지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뭔가 숭배할 대상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많이 화나셨고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PLT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화가 나서 격동하는 감정이 아니라 비애, 슬퍼하는 감정이다. 우리의 죄를, 그런 내용을 다루었는데 하나님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사사기 시절 거의 끝물에 사무엘상 넘어갔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던 때에 백성들이 이걸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을 우리나라도 좀 세워달라. 이제 신정국가가 아니라 우리 왕정국가가 되고 싶다.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제가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7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사무엘 너 슬퍼하지 마. 백성들이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은 진짜 더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눈치 채셨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또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긴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출신도 별로 좋지 않죠. 학교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얘기보다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가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오히려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학력 확실하잖아요. 너 어디 다녀? 너 나랑 만날래? 너 어디 다니는데? 나 여기 직장 다니는데? 나이, 외모,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몇 명 모여요? 그 교회 1년 예산이 어떻게 돼요? 그 두 개 정도면 그 교회의 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성도는 별로 적어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구나. 성도가 많이 있는데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구나.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몇 명 모여요? 얼마 모여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질문 하신 목사님들 못 봤습니다. 황대성 목사님, 그 교회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시죠? 아무도 그걸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예 가입할 때, 교회 설립할 때, 법인 등록할 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상가 위치가 어디 있어요? 한 달에 관리 얼마에 매달 얼마 내세요? 몇 명 모여요? 1년 예산 어떻게 돼요? 그걸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원래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래요.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며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톡 까놓고 말해볼게요. 예수님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 건 확실합니까? 이걸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아, 마리아 벌써 임신했대. 그 아빠가 뭐 누군데? 아,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근데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 정치적으로는 반란자들의 마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도둑들의 마을, 종교적으로는 죄인들의 마을입니다. 진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나사렛 출신 예수야? 그 나사렛에 대한 비하하는 뉘앙스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잡아와서 죽이고 고문했던 것입니다. 위험하게 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7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 이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서.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바뀝니다.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영원히 사는 제사장 없습니다. 그때그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스스로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과 제사에 집착하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 양다리 걸쳤던, 교회도 다니면서도 제사도 지내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해.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이죠. 저에게 참 괜찮은 최첨단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거 뭔지 아십니까? 갤럭시 와치라는 거죠. 시계 비슷한 건데요, 이게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임원단 중에 어떤 지체는 이제 끝나고 자기소개하라고 했더니 저 141이에요 하면서 맥박도 알려주더라고요. 맥박도 알려줍니다.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 오면 얘가 연동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잘 연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시계도 안 차고 다니는데 이거 선물 받고 이거는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되게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중에 거의 저는 100분의 1로 사용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재밌는 기능 하나가 뭐냐면, 이걸 차고 제가 밤에 자잖아요. 그러면 얘가 눈으로 보이게 알려줘요. 제가 잘 잤는지 못 잤는지. 밤에 제가 꽤나 정확하게 저희 수면을 파악하는데, 제가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더라도, 눈을 감고 누워있더라도 잠을 안 자면 잠을 안 잔 걸로 나옵니다. 잠 들었더라도 중간에 제가 좀 깨거나 할 때, 저는 중간에 깬 줄 몰랐는데 얘가 알려줘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깨어 있었다. 그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확인해 보면 내가 몇 시에 잠들었구만. 중간에 내가 몇 시에 깼네. 이 시간대에는 내가 깊은 수면을 취했구만. 이때는 왜 이렇게 내가 얕게 잠을 잤지?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얘 눈치 보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오늘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괜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은 잠 잘 자야지. 그래서 잘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되게 잠을 푹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더니 잠 못 잤대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는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서 피곤해요. 근데 얘가 잘 잤대요. 그럼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계속 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저의 수면을 분석한다고 하니까 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고 있다가 등을 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눈치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깬 거죠. 그럼 얘는 눈치챘겠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지금 화장실 가면 얘는 또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이때 움직였다. 바로 기록되거든요.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얘를 빼고 잡니다. 잘 때. 제가 얼마나 잠을 깊이 자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주는 기계이고, 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함 때문에 저는 잠을 설치더라는 것이죠. 잠을 더 잘 자도록 확실한 정보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저는 그 확실한 정보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느라. 자요, 이게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율법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살면 제대로 못 사는 것이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특히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알려줍니다. 뭐죠? 제사죠. 제사 지내라. 소 잡던지 비둘기 잡던지 양 잡던지, 그러면 죄 없어졌어. 확실한가요? 너 제사 지냈잖아. 그럼 없어졌어. 하나님 음양하셨어. 오케이. 그렇게 율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기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눈치 봤던 제가 멍청했던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기계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요,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율법에만 입각해서 살다 보면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 때문에 제가 잠을 설칠 때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눈치 보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 때문에 삶을 망칠 수도 있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최악은 율법 때문에 죄책감만 걷고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얘를 빼고 자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잠을 잘 잤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아, 오늘도 못 잤구나.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도 그냥 낮에 나 밤에 잘 못 잤지, 새벽기도 마치고 나 무조건 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율법에서 우리가 좀 떨어질 수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오늘 좀 많이 있는데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 다 돼?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수십 년을 계속 이거 하나 가르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후 다음 주간 한 주간은 마지막 사순절 기간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한 가지 해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앞으로 설교 시간에 한 번만 더 그 드라마를 언급하시면 저는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 드라마 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마 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쭉 이어서 보는 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저 고난주간 앞두고 내가 드라마 보겠다는 결심을 해본 건 처음인데, 아무튼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아직 한 편도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폭삭 속았수다 검색했더니 한 1, 2분짜리 영상으로 에피소드들 몇 편이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얼추 다 파악했습니다. 짧게 봤는데도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내 편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드라마. 제가 정의한 건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 편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드라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설교 끝나고 지금 아니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이제 사람 되니까. 일찍 돌아가셨지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셨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조구학교 갑부대요 막 이런. 정확하게 제가 짧게 봐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내 편이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보는데 나는 알아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 쌀독에 조금씩 쌀을 밤에 부어놓고 갑니다. 시집살이가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부부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줍니다. 상견례 끝나고 파혼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고를 쳐도 항상 자녀들의 편으로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인공의 곁에는 엄마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 편으로 살아줬던 엄마와의 이야기, 남편과의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내 편으로 주인공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한 폭삭 속았수다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내 편으로 잡았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드라마 주인공의
내 편은 실제로 내 옆에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참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내 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살아계시냐면 항상 살아계시대요. 항상 살아계셔서 뭘 하시냐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하나님, 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명성교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 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고 저렇게 생기셨고 제 귀에 똑똑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이 더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때려 박히도록 확실하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무조건 내 편이시고 항상 내 편이시고 영원히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데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기간에 제가 LT와 PLT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강조했거든요. PLT 때, LT 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6월절이 뭐냐? 이 절기는 출애굽 10번째 재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을 계속 내렸지만 바로의 완악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보내줄게 하다가도 잠시 후에 취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그 집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발랐든 안 발랐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양의 피를 발랐는데 가만히 보면 애국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양의 피를 안 발랐는데, 깜빡하고 안 발랐는데 매일 새벽기도 나왔던 히브리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고 양의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사람이어도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피가 발라져 있구나, 그럼 넘어가야지. 예수님이 왜 6월절 어린 양이냐?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아시죠. 너 어제 뭐 했구나, 너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걸 보신 게 아니라 너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구나, 그럼 내가 넘어갈게. 너 마음속에 예수가 있구나, 야 예수가 네 편이구나, 그럼 내가 넘어갈게.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비록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 편이신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안에 계신 내 편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봐서 넘어가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덮어 있어서 재앙은 넘어가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누가 정죄하리요? 난 주 보혈 아래긴 난 주 보혈 아래긴 해.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긴 해.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긴 해.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겁내지 마십시오. 다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편이 있을 텐데 내 편을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가능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0명 가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받는 사람은 크게
감흥이 없고 기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데려오신 분은 진짜 기쁠 거라고. 보니까 위층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 울면서 자녀의 세례받음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진짜 내 편이신, 부모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례받은 것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일 성찬식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은 나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주님을 더 사랑하며 부활주의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아래 있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분명 나도 그때 세례받고 세례교육 참여하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식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지금도 뜨겁게 나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히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내 편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엄마, 남편이 내 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드라마 속이지만 위로받고 살아내는데, 살면 사라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무너뜨리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 보혈 아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 청년들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내 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믿음 잃지 말라고. 히브리서 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공격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건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평생 주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온종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욱더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